고난주간 마지막 시간에 거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죠. 그때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5분이니까요. 많은 시간을 할 수 없습니다. 한 항목당 2분씩만 해도 14분이니까 누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이 아닌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둘로 나눠보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누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따라서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입니까?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는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죠. 사실은 그나마 몰라서 짓는 죄도 죄입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정상 참작이 좀 되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의적으로 하는 범죄가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그것은 죄가 더 큽니다.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고의적으로 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이거 고의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 벌이 더 큽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끝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그 간구가 응답되어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우편이란 말이 없으니까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강도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중요한 말씀들인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많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구원이 즉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구원은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즉시 천국으로 그 영혼이 올라간다. 연옥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구천을 떠도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이 즉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사명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올라가는 것뿐이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순서상 세 번째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순서는 또 나름대로 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정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나 여러분도요, 죽을 때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 죽죠. 어떻게 이렇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막 오열하고 통곡하고 기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세상의 죽음은요, 칠흑 같은 미지의 어둠을 향해 몸을 던지는 죽음입니다. 몰라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지옥에 갈지 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세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조차도 새롭습니다. 아무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과 멸류관을 향해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낙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참 복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마태, 마가, 요한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네 번째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따라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을 표현한 것이죠. 아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거 가장 고통스럽죠. 어린 자녀가 부모를 놓쳤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위로를 하겠습니까? 누가? 그냥 목 놓아 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물론 뭐 잠시이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되면서까지 이렇게 형벌 받으셨고 고통당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셔서 부활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고통 당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답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밑에 있네요. 또 그 옆에 요한도 함께 있습니다.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직한 제자가 있고 뭐 사랑스러운 제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형제들도 보면, 자녀들도 보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고 듬직한 자녀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자녀들이 있듯이 요한은 예수님이 참 사랑스럽게 늘 생각했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30살 때까지는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잘 돌봤거든요. 그런데 30살 이후에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아 계시고 아버지는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요셉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걱정이 되죠. 땅의 어머니를 향한 효도의 말씀입니다. 어머니, 여자여. 그런데 이것은 헬라어상으로 보면 높이는 말입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는 어머니로 모시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요한과 마리아는 가족이 아니죠.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창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형제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눠줍니까? 안 나눠주죠. 안 나눠주죠. 뭐 부모님 재산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법정 분쟁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물건을 공유하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앞에 놓으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십자가의 그 밑에서 살과 피를 나눈 새로운 가족, 영원한 가족이 창조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성도들이 가족 같아요. 성도들이 친척들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오늘도 기도할 때 보니까 권속이란 말을 쓰시는데,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패밀리, 가족이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뭐 다른 번역으로 하우스홀드 이런 말도 쓰는데 가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가족처럼 주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따라서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엄청난 양의 피를 흘려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그래요. 피를 흘리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충분히 아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이 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의 영화를 많이 보여주죠. 아주 참혹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그 십자가의 처형 장면, 채찍 맞으시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사실 맞습니다. 뼈 조각이 붙어있는 채찍질로 때릴 때마다 살덩어리가 찢겨져 나오고 거기에서 피가 흐르고 가시관을, 이렇게 긴 가시관을 머리에 쿡 눌러 씌우시고 창으로 찌르고 발로 차고 침 뱉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느끼시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고 온몸에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또 부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참되고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도 죽음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휴식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했다. 너희들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30일간의 모든 특별 새벽기도 여정을 마치는 말씀인데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고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분의 책이 많고 이분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이제 죄수들이죠. 설교할 때 얼마나 말을 안 듣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왔다고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다 그냥 떠들고 앉아 있고 자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주머니에서 $100짜리면 한 12, 13만 원 되겠죠? 우리 돈으로 하면 지폐를 딱 꺼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을 갖고 싶은 분이 있냐? 그랬더니 다 쳐다보죠. 지금 쳐다보는 것처럼. $100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돈이라는 게 참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 쳐다봐요. 그런데 그 100달러짜리가 있는데 그 100달러짜리를 구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 깜짝 놀라 쳐다보죠. 100달러짜리 구기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던지고 발로 막 밟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는 구겨지고 짓밟혀버린 지폐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구겨졌어도 짓밟혔어도 돈의 가치는 그대로이잖아요. 여러분, 돈이 막 구겨졌다고 해서 그거를 안 받겠습니까? 다 받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점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이 한 단계 더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부활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일간의 사순절 기도회를 다 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에, 자녀들의, 직장의, 사업에, 심령에 충만히 많은 귀한 부활절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충만히 더욱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